저는 정릉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박은우 목사입니다. 현장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 앞선 우리 황성 목사님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목회에 아주 탁월하게 또 이렇게 앞서 가시는데 그것을 뒤쫓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현장 목회자이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밑에 저류에 흐르고 있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번에 이 문제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작년 2019년 11월 말에 중국의 어느 한 지역에서 전염성이 아주 큰 질환에 걸린 한 사람이 베이징으로 왔다. 그 사람이 베이징으로 온 그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귀퉁이 아주 작은 소식이 기사가 떴습니다. 그 기사가 뜨고 나서 한 달 어간에 2020년 1월 초에 그 전염병이 우한 폐렴이다. 그러면서 밝혀진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다, 코비드19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죠. 그때 중국 정부가 중요하게 취한 조치 중에 하나가 우한 지역에 있는 교회의 주일 예배 집회를 중지, 폐쇄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산권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먼산 구경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이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서 신천지 집단 사태가 터지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전면적인 예배 중단, 모든 오프라인 그 목회 사역의 중단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큰 사태에 우리 교회 78년 역사에 이런 전쟁 중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일제강점기에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엄청난 목회적인 현상에 제일 고민하게 된 것은 어떻게 목회를 이어갈까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셧다운 상황에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 시기가 됐다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 속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현실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역산을 해봤습니다. 어느 시점인가 2020년이 미래학자들은 2005년부터 한국교회 골든타임 10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2015년이 한국교회 골든타임이 지나간 시점이었고 2020년은 그 골든타임을 넘긴 지도 5년이 지난 그런 상황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사태 속에서 드러난 그 특징이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무증상 감염입니다. 무증상인데 확진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증상의 확진자가 또 다른 감염 사태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깜깜이 확진 사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역학조사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이것이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방역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움이죠. 바로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한국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 바이러스에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상태로 무증상의 시대를 쭉 거쳐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시는 대로 이제 스위스 작가인 아놀드 베클린의 이 작품인데, 흑사병이라는 그런 작품이죠. 그 흑사병이 걸리면은 사람이 아주 새까맣게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있기도 하지만 무서운 것은 무증상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코비드19 사태에서 한국 교회 내면을 다시 보게 됐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 최소한 2005년부터 말한 골든타임 그 시기부터 15년 전부터 이미 한국 교회는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상적인 그런 영적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었고, 한국 교회 안에는 예수님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의 누루, 헤롯의 누루, 사두개인의 누루, 이런 영적 바이러스 누룩이 만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룩이라고 하는 건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아주 소량이 그 누룩이 든 전체를 다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누룩은 가루의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루의 성질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맛을 바꿔버리죠, 궁극적으로. 이런 누룩이 한국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 비유, 여자의 그 누룩 비유에서는 그 누룩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 교회 안에 만연된 만몬, 성장주의 누룩, 정치 권력적인 누룩, 또는 종교인의 누룩, 이런 누룩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명사적인 변화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대면, 비접촉,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면서 새로운 일상이다, 이런 뉴노멀을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현실로 다가와 있는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노멀한 것인가, 이 문제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신 대로 지금 우리 사회는 21세기 신인류인 포노사피엔스들의 등장한 시대입니다. 이 포노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쓰면서 정보를 획득하고, 획득한 그 정보를 복제 이론으로 통해서 자기 생각으로 바꾸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변화 속에서 많은 그런 형식의 문제, 전통의 문제, 의미의 문제, 본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서로 충돌하는 그런 양상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요소들을 새 창조의 유기적 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겉멋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 좌표가 어디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5월 31일에 우리 교단 연합회에서 예배 회복의 날을 정하고 출석교인 80%가 출석하는 그런 예배 회복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 회복이 교인 80명이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 회복의 문제인가, 이런 설정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그 영적 좌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방에서 다시 성경 읽기를 해야 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동안 한국 교회는 비기독교 사회 속에서 그렇지만 늘 기독교 사회에 인양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류 의식이 강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실상은 비주류이죠.
예수님의 그 길이 비주류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성육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인데요, 14만 4천 제곱미터, 어마어마한 그런 성전입니다. 유대 종교는 최정점의 시기에 패망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바로 이런 과거적인 역사와 또 개신교 500년이라는 이 16세기 종교개혁 500년 지점에 오늘 한국 교회는 이 개신교 체제를 다시 고민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금 위기에 직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교의주의가 극치를 이루고 또 종교 정치화가 지금 아주 극대화되어서 개교의주의와 종교 정치인들, 기득권 이 종교 정치인들이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지금 현상에 지금 와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오늘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 희망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발터 브루그만이 다시 코로나 상황에서 다시 춤출 때까지라고 하는 그 작은 책에서 마지막 7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식의 행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식 없는 미래 희망은 허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희망 없는 탄식은 그것은 절망이죠. 탄식과 희망의 변증법을 한국교회는 다시 배워야 한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로 설 때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이 역사 속에 교회 존재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